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여행 떠나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고요. 9장에서부터 우리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구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받았던 그들, 그러나 현재 그들이 주님을 외면하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우리 9장의 중반부를 함께 봤고요.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편성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다 일괄적으로 싹 다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냥 일관적으로 싹 다 그냥 구원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우리 인간이 그 자기의 죄가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고 간편하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일괄적으로 선택하고 일괄적으로 은혜를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선택하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셨는가를 몰이해적으로, 몰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고아원에 어떤 아이를 입양하려고 온 부모가 어떤 한 아이가 이제 눈에 들어와서 그 한 아이를 선택하여 입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자기를 선택해준 부모에게 어떤 감정을 느껴야 자연스러운 걸까요? 은혜를 느껴야죠. 감사함을 느껴야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자기를 선택해준 입양하는 부모들에게 왜 나만 선택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고아들을 다 선택해주지는 않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택권은 창조주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내가 선택받음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저 사람들도 다 선택하지 않았냐고 따질 수는 없다라는 이치를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것들 먼저 우리가 좀 나눴고요.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의 완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가장 연약한 민족, 노예였던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처음 소수를 선택할지라도 이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전체가 구원받도록 이끌어주시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누구는 악역을 맡고, 누구는 보잘것없고, 누구는 진노하고, 누구는 긍휼의 그릇을 들어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진노의 그릇으로 놔두고 깨져버리고 망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진노의 그릇에 있는 자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즉 그가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되어져 있든 그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되어져 있든 하나님은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택의 은혜로움이 있다.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을 숙명론처럼 너는 구원, 너는 심판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우리 이렇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관한 주권, 이런 문제들을 함께 좀 은혜로 나눠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만 그래도 또 깊이 생각해 볼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9-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9장의 후반부인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예수 그리스도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여기 좀 가로로 듣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겐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그 맥에 따라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두 가지 맥 중에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시로 들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대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온에 세운 바위가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구원으로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이 어떤 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을 봅시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고,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한,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과거의 마무리를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정당성 두 번째요. 구약 선지자들을 인용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관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실 것이다. 또 일찍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지금 떠나 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곳,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심판했던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와 이사야 선지자의 극렬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혈통으로 선민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는 남은 자, 소수의 선택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너희 이스라엘들 지금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 남은 자,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편에 서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고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선민이라고 이름 불렸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을 현재, 즉 이스라엘의 과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행위를 의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을 또한 바울은 신랄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실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얻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마치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아라, 내가 시온의 사람들의 발을 부딪히게 하는 돌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놓으리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으나 지금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복음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율법이 걸림돌이 되고,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을 우리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도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의미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 함께 나눠볼 건데요. 우리 로마서 9장 우리 마지막 후반부 핵심 구절은 마지막 구절인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파티의 제목과 같이 그 주님은 걸리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두심으로 여기에 걸리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디딤돌이 되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이 전체 부분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9장 전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음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스라엘이 잘난 민족이어서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선택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거나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선택이 불공정하거나 편애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오늘 우리 인간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각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마저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탓합니다. 마치 아담이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셔서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핑계를 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듯이 말.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직 나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나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는 우리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쉽게 용서해 주세요. 뭘 이렇게 뭘 믿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되고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냥 싹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편리대로 사용하려고 한다. 나를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요.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속편하게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 특히 그 가운데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과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선민, 민족이라고 자부하였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영적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미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였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바울은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를 받은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는 너희들처럼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호세아서의 말씀을 먼저 인용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긍휼에 있음을 일단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에서 26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원문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했던 호세아의 상황과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호세아는 그 당시 아주 창녀로 거의 창녀라고 봐도 무방한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 셋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은 이 아하방과 또 여러 사람들이 범죄하여 심판받은 장소가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이었어요.
둘째는 로루아마입니다. 이 뜻은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로암미 셋째인데 이 로암미는 암미가 아니다, 로가 아니다거든요. 즉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심상찮지 않잖아요. 즉 이러한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과 이름 뜻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판받아버린 자들로 심판받아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자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다시금 긍휼히 여김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진노 아래 있었던 이들에게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그들을 자신의 아들과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했던 게 이 로마서가 인용했던 이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이스라엘 심판받았던 그 자리, 또 로루아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또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같은 우리를 다시금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그 이름 뜻은 결국 자식 이근든 부모가 없다는 부모님의 사랑, 즉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나타내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다시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선택의 방향은 잃어버린 자들을 그곳에서 다시금 찾고 회복하시는 방향임을 우리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여 그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자유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심판받는 그곳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 심판받은 그곳에서 긍휼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담긴 긍휼과 사랑의 원리가 혈통에 의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그 선택의 의미를 더 넓게 적용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 그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더욱 심오하게 설명해요. 그게 오늘 말씀의 27절에서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각각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먼저 이사야 10장 22절 23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섭리 안에서는 인간은 그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 하여 자동적으로 구원이 적용되는 건 결코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단지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단지 소수의 유대인, 즉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돌아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갔지만 오히려 이들의 상당수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바울은 이 9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자기 동족을 위해 중보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택된 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남은 자,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사역에 응답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됐을 거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없었다면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싹 다 멸망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멸망을 당할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미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결국 삼아주실 것이라는 의미와 말씀도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혈통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육신적으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남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에게서 온 세계로 확대되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사역을 믿고 따르면, 즉 남은 자가 되면, 끝까지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되면 그 선택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아무런 차별 없이 그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선택의 길,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오늘 하루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받고도 실패한 역사의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현재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는 현재로 돌아와 꼬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1절에서 32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는 거죠. 바울은 마치 암에 걸려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마음으로 동족인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진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찰한 결과 의의 법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러야 하고 의의 법을 아예 몰랐던 이방인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은 오히려 의로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만 의를 따랐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가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 그 지점으로 이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은혜의 말씀이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마치 열심히 평생을 일을 했던 개미는 너무 일만 해서 병으로 고생하다 금세 죽어버렸고, 반대로 배짱이는 갈고 닦은 노래 실력으로, 일도 안 하고 맨날 노래만 불렀잖아요. 갈고 닦은 노래 실력으로 가수를 데뷔해서 성공하게 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그렇게 평생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롭게 살기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 율법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 물론 외식도 하고도 했지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다고 구원에 못 이뤄? 근데 저 율법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 개보다 못한 저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특이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바로 걸림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3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평생 율법을 지키기 위해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어도 구원에 다다르지 못한 진정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걸림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셨다고 했거든요. 이 바위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유대인들이건 아니면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바위가 곧 그들에게 거리끼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좀 더 쉬운 의미, 깊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렇죠. 이렇게 평생을 율법에 얽매여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고 억울하게도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에 부딪혀서 크게 깨어지고 은혜의 길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때 거치는 바위는 걸림돌이 아니라 은혜의 디딤돌이 되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의인의 삶,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죠. 똑같은 바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바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은 그 예수라는 바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조차 알지 못했으며 의로워지려고 유대인들보다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준수하여 의를 얻으려고 행위를 의지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여 결국 율법과 행위에 대한 열심이 결국 그들에게는 역설적으로 구원으로 가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역설과 모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입니다. 믿음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이 피스티스거든요. 이 피스티스는 우리가 믿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인 여기는 신실함이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그 뜻이 더 살아난다고 합니다. 즉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사의 신실함을 무시하고 의지하지 않는 데 더 넓은 의미가 담겨있다. 이들은 그냥 단지 예수님을 거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기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주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해버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되어 예수님으로 완성되어 하나님의 구원사의 신실하심을 무시하고 의지하지 않는 데 더 넓은 의미가 담겨있다. 그 결과 부딪히는 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세상 군주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구원을 행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향하는 디딤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게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들은 잃어버린 거죠. 뭐 저렇게 다윗처럼 유능해 보이지도 않고 세상을 휘어잡을 처럼 강력한 군주도 아닌데 저 예수가 어떻게 33살에 십자가에 박힌 저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저는 실패한 자야.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께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법대로 나의 어떠한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기대와 방법대로 규모가 엄청나고 힘이 세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에 자기의 인생의 구원을 흠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무것도 아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그 험악한 인생길의 구비구비마다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부딪혀 깨달은 자들은 그 바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요, 반석이요, 방패요, 구원의 뿔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구원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디딤돌입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을 의지하여 그 믿음의 굳건히 서서 그 구원의 길, 그 디딤돌을 밟고 살아가는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육적인 상태로 선택받음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한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를 의지하고 서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나의 세상 욕망과 세상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방해물로 걸림돌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온전한 구원으로 향해 가는데 유일한 디딤돌, 그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 반석,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 구원의 디딤돌 되시는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